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사사기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핵심적인 말씀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못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만 됐으니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사사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신들을 당연히 미워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신들을 섬겼고 그 자손들에 대한 종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우상들로 말미암은 그 고통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 억압을 초래한 우상들을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노예 생활은 병행이 되는데 우상 숭배는 노예 생활로 이어지고 노예 생활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보기가 쉽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압제에 빠지면 우리는 더 우상을 숭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돈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그 삶의 문제를 돈이 충분치가 않아서 생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에 매달리게 됩니다. 돈을 더 섬기게 되고 그 결과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악화가 됩니다. 물론 스스로는 자신이 돈을 숭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모으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돈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사람은 그 우상에게 매이게 됩니다. 결국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성공과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인기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학력과 외모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인데 압도적인 충동, 우리를 노예처럼 사로잡는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또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힘이 되시질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냥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자 그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에 돈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돈이 네 삶을 지배할 것이다. 돈이 네 마음과 네 감정을 통제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에 인기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말보다 인기 있는 대중적인 주장이 너를 다스리고 통제할 것이다. 네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그 신이 네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지 보자꾸나. 그 신이 너를 얼마나 잘 구원하고 인도하는지 내가 보겠다. 오늘 본문 1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는 거죠. 또 13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이 부르짖음이 뭔지를 잘 안다. 너희는 그저 바알에게든지 나에게든지 도와달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만 됐으니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심한 말씀일까요? 진짜 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정말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라는 동전을 넣으면 용서라는 물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동전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로 인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첫째로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15년간 학대를 받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인 타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에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하게 풍랑이 일고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제비뽑기를 당하고서야 요나는 이 풍랑이 나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인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추격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리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빨리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유다 앞에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직선적이고 뜨끔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유다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를 못해서, 회개하지를 못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에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서 유다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2번째는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회개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회개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다면 어떨까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또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그것이 진정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습관적인 회개일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회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먼저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180도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옛 생활, 범죄의 생활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거룩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없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을 사사기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우상에게 가서도 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애를 쓰는데, 그런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아직도 그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떠나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린다고 떠난다고 해서 뭐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또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고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가 우리가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즉시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해는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근심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달라져야 하고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의 변화가 사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회의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 누구보다 친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낯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놀라운 자녀로서의 특권을 여러분 다른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지를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었습니다. 택함받은 민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들을 깎아 만든 거짓 신들에게 바치고 낯선 하나님을 만나 괴로워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고 습관적인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만두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만됐으니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은 정말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학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이에 정말 어느 하나 조금이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평행선과 같은 서로 반대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선과 같은 이 두 진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맺어진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좋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